아멘. 자, 오늘도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 오늘은 성소의 문입니다. 성소의 문. 성소의 문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성막 전체의 문이 앞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이렇게 있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우측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좌측에 촛대가 있고, 앞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제 다 매주 했으니까 외웠죠? 자, 오늘은 뭐냐? 성소의 문입니다. 문, 여기에 대한, 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은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두 절밖에 안 돼. 아주 간단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수놓아 가지고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휘장, 커튼 같은 걸 만들라는 겁니다. 커튼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커튼 같은 걸 이렇게 크게 여기다가 막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도 막 이렇게 하여튼 하여튼 휘장에다가 뭔가 이제 술을 놓아서 이제 만들었어요. 무슨 술인지는 몰라. 하여튼 술을 놨어. 그래 만들고, 그 다음에 휘장문에 기둥 5과 휘장에 기둥 5개를 만들랍니다. 기둥이 이렇게 몇 개가 있냐면 5개, 2개, 3개, 4개. 들어가는 문에 기둥이 5개가 있어요. 기둥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 머리가 있고, 기둥에 머리가 있네. 머리가 이렇게 5개가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5개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가름대가 있어요. 가름대가 있네. 이것도 금이니까 노란 걸로 해야지. 가름대가 이렇게 쫙 나져 있어요. 가름대가 이제 묶어져 있죠. 가름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샀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여기다가 뭘 만들어요? 받침은 노수로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받침 이렇게. 맞나? 이렇게 5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 문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요 입구가 여기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요 사이로 이제 들어가야지. 요 사이로. 아니, 제가 좁게, 이게 안 좁아요. 들어갈 수 있어. 하여튼 이렇게 생긴 것이 뭐다? 성소의 문이다. 요 문. 요 성소의 문이다. 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그 대신 이제 이 성막을 옮길 때가 있잖아. 이동시킬 때가 있죠. 광야에서는 계속 옮겼으니까 옮길 때는 어떻게 되냐? 제사장이 미리 들어가 가지고 여기 이제 떡상을 다 쌉니다.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촛대도 포장하고, 그 다음 분향단도 포장하고, 법궤를 안 그렸네. 법궤도 다 포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다 포장하고 나면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은 뭐 하는 자손이냐면, 여기 있는 제사장의 이게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자손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냐면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론의 이제 후손 지들만 다 해먹는다라고 나중에 누가 반기를 들었죠? 그게 고라당. 그 고라가 누구 자손이냐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이. 자기도 어디까지 들어가는데 성소도 들어가 봤는데 자기도 제사장 하겠다라고 이제 우기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는 이제 성경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요게 이제 성소문이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네? 아니죠. 우리는 신약의 성도는 다 제사장급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하고 들어가면 되냐? 번제단과 물두멍 통과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성경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오니?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어디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당이잖아요. 여기가 마당. 그죠? 마당만 밟고 어디에 들어오지 않는다? 성소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했냐면 책망한 거죠. 이게 칭찬이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책망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서는 어디까지만 들어가냐면 여기까지만 와.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마당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끝납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금 나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고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고 어디만? 성소만 밟고 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뭐하러 온다? 보이러 온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배 보러 간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들으러 가는 거지. 예배 들으러 가는 거지 예배 보러 가면 안 돼. 아시겠죠?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그게 여기 있잖아. 여기 말씀은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오니? 보이러 오니? 예배 보려고 오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고 성소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마당만 밟고 들어간다는 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뭘 그어놓은 거죠? 선을 딱 그어놓은 거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딱 그어놓고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겠다는 겁니다. 마당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넘어오지 마세요. 요게 마당만 밟는 신앙입니다. 나도 안 갈 테니까 하나님도 뭐요? 하나님도 넘어오지 마세요. 요게 그래서 이제 자 한번 보자고. 이게 우리는 그래서 성수의 신앙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무슨 신앙? 성수의 신앙, 더 깊은 신앙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마당만 밟고 그냥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첫 번째 내용 왜 마당만 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왜 안 들어가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왜 마당만 밟고 성소에 안 들어가려고 그럴까? 더 들어가면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마당까지는 왜 와 그러면? 마당까지는 왜 오죠? 그쵸. 안 들어가면 마당까지는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아.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아. 천국은 가야겠는데 더 들어갔다가는 하나님 앞에 딱 매이면 피곤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거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나요? 더 이상 들어가면 뭐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냐면 자유가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뭐가 없어질 것 같다? 자유가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여기까지만.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하는 거냐면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뭘 하고 있냐면 거리두기 하는 것이 마당만 밟는 신앙입니다. 적당하게 천국은 가야 되니까 교회 안 갔다가는 천국은 못 갈 것 같으니까 천국은 가야겠는데 더 들어가면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자유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매여가지고 막 묶여가지고 더 이상 내 삶 자체가 없어질 것 같고 또 내가 세상에서 지금 현재 그래도 적당하게 내가 세상에서 놀고 적당하게 즐기고 있는 이것도 더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다 보면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가요? 마당까지만 가고 더 이상 깊이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게 자유인가요?
그게 자유냐고.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제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세 가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이 세상 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시면 거기도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닌다 그랬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뭐 했다고요? 끌려다녔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물어보자고. 그러면 그게 자유냐고.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다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끌고 다니면 우리의 인생을 다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죠? 그러면 그게 자유냐는 거지. 왜 성도들이 성소의 신앙까지 안 들어가고 마당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더 이상 안 들어가냐? 뭐 얻으려고? 자유로우려고. 자유로우려고 하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자유냐는 거죠.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지. 오히려 지금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자기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 그 자체를 곧 그게 속고 있는 거지. 자유는 어디서 얻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했지.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 내가 온 이유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죠? 포로되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왜? 누구한테 안 끌려다니니까. 마귀한테 안 끌려다니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길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없어진다? 자유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더 깊이 안 가려고 본다고. 그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들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적당하게 세상의 자유를 뭐 하겠다는 거야? 누리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거는 뭐냐? 세상 정욕이지. 세상의 정욕을 적당히 누리고 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정욕은 누구로부터 와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했잖아.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야. 다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게 곧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 성소, 지성소까지 더 깊이 신앙이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또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자. 왜 마당만 밟을까?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 왜 마당만 밟고 다시 세상으로 가냐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데는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뭘 모르고 있냐? 자기가 지금 이제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나친 뭐 이런 표현이지. 하나님 앞에 지나친 간섭은 받고 싶지 않은 거야.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이렇게 자꾸 간섭할 것 같아.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은 적당하게만 받고 적당하게 세상 것도 내가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은 곧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 뭐가 없다?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가요? 지장이 없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나요? 그거는 뭘 보면 딱 아냐면 욥기서 1장하고 2장 보면 알잖아. 하나님이 손을 떼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잠시 보호하고 있는 손길을 걷어버렸어. 잠시 내가 거둘 거야 했더니 즉각 마귀가 찾아와 갖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물 다 날라갔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자녀들까지 자녀도 욥에게 속해 있던 거니까 자녀도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면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고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뭐 보호해?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더 깊이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적당하게 갔다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실력으로도 충분히 뭐예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 신명기 8장에 보시면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시냐. 8장 17절 보시면 8장 1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다들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고 있는 내 직장과 내 모든 어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도 누구시냐?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시편 121편을 다시 보시면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않고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내 실력이 있어서 산다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텐데 적당하게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즐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내 실력과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마당의 신앙인데 이걸 무슨 신앙? 마당의 신앙. 마당의 신앙에서 머물면 돼야 안 돼요? 마당에서 놀면 안 돼. 어디서 놀아야 돼요? 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왜 성소에 들어가야 되냐? 왜 성소에 들어가야 되냐? 가는 이유가 뭐냐? 한번 보자고요. 자, 시편 73편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이게 뭔 뜻이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생긴다라는 거지. 이건 이제 시편 73편은 내용이 뭐냐면 시편 73편은 누가 썼냐?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아삽 들어봤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을 썼는데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의 찬양단의 리더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역대상 16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뭐요? 우두머리니까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지휘자면 지휘자라고 생각해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누가? 아삽. 그러니까 모든 이제 다윗의 찬양단의 대빵입니다. 그 사람이 아삽인데 그 사람이 다윗의 그 찬양단의 제일 머리면 신앙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신앙이 좋겠지, 당연히. 좋으니까 찬양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입니다. 성가대죠, 성가대에 이제 리더로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찬양단의 리더였던 이 아삽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악인들의 형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거야. 잘 사는데 자기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해보는데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당하면서 이 아삽이 시험 될 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언제 가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뭘 깨닫냐?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내용의 말씀이 그게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뭐 할 뻔했고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는 거죠.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할 뻔했다. 세상으로 갈 뻔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는 내가 뭘 봤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러니까 악인들 예수 믿지 않고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야 보니까. 근데 그걸 보고 또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세상에 욕심도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악인들을 봤더니 죽을 때도 뭐가 없고 고통이 없고 잘 편안하게 잘 죽어. 그 힘이 강건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 악인인데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뭐하고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뭐하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그렇죠? 아니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지가 지 죄를 알잖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냥 내 죄는 내가 아는 겁니다. 이재명도 자기 죄 알아요. 자기 죄 알기 때문에 깜빵 가면 못 나온다는 걸 알아갖고 어떻게든지 안 들어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들어가면 끝이거든. 어떻게든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안 들어가려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자기 죄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악인들도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자기들이 악을 행한지 알지.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굳이 내가 법을 지킬 공의를 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절대자가 없는데 그걸 지킬 이유가 있겠냐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자를 안 믿기 때문에, 신을 안 믿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중에 심판받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악하게 행하는 것이 그들의 행실이라는 뜻입니다. 살찜으로 그의 눈이 뭐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눈이 푹 튀어나와서 이렇게 살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와.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면 내가 이만큼 벌어야지 했는데 이따만큼 벌어. 그게 자신들의 소득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
그의 입은 어디에 두고? 하늘에 둔다는 건 뭐겠어요? 세상을 다 판단하는 거야.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저런 거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 얘기하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막 세상을 다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곧 누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근데 이제 자기 자신, 이제 아삽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이거는 행실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로 뭐처럼 느껴져요? 헛된 짓 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야.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일토록 뭐하고?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건 뜻이 뭐냐면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고 했으면 그들처럼 악을 행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럴까? 악인들은 왜 잘 되고 나는 주를 위해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되냐 하고 심히 뭐했어요? 생각하고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고심을 했단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어디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뭐하였다? 전멸하였다. 마치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마치 그들의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은 뭐하고 똑같다? 꿈하고 똑같아. 아무리 여러분 꿈에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 소용없어. 깨면 끝이요. 안 그래요? 가끔씩 꿈에 뭐 하여튼 뭐 돈을 엄청나게 번다든지 뭐 여자분들은 공주가 됐다든지 뭐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꿈을 꿔봐 눈을 뜨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잖아. 아무 의미가 없어. 그 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마치 그들의 세상에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은 꿈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어디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뭐 하냐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당의 신앙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아삽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뭐냐? 28절, 73편 28절 보면 뭐가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 아멘. 그것이 뭐다?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 꼭 이렇게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 뭔 뜻이냐 이거.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 누구냐? 예수님이죠.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르지 않는다. 다 이해한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그 마음의 고통까지도 다 주님은 이해하시는 분이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도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주님은 모를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은 모를 거야 이 얘기를 못하도록 주님께서 하셨어.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자고요?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니까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까지 담대하게 뭐 하자고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뭘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기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봄철에 이제 뭐를 심어야 되잖아요. 뭐를 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때는 비가 와서 이제 논에다가 물을 착 채워줘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 비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쯤 다 되면 이제 여름에 햇볕이 쬐야 돼, 안 쬐야 돼요? 햇빛이 쨍쨍 쬐야지만 곡식이 자라지, 이제 익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비가 와야 돼요? 아니면 햇빛이 쬐야 돼요? 햇빛이 쬐야 된단 말이에요.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할 때 되면, 이제 약간 서늘해지면서 이제 추수할게끔 해야죠. 그죠? 이렇게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이게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근데 봄이 됐는데 비가 안 와. 계속 햇볕만 쨍쨍 쪄. 그럼 뭘 못해요? 심지를 못하잖아.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안 주어지는 겁니다. 여름인데 햇빛이 쨍쨍 쪄야 돼. 근데 계속 비만 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을 됐어요. 적당하게 이제 바람도 불고 선선해져야 되는데 계속 또 비가 와. 추수를 못하네? 돼야 안 돼요. 그의 농사는 뭐 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때에 돕는 은혜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더 리얼하게 얘기해 드릴까? 은행에 카드가 이제 지금 오늘 내일 카드 값이 이제 막아야 돼. 카드가 막아야 되는데 내일까지 뭐가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돼. 월급이 들어와야 돼. 돈이 안 들어오네.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안 와. 그 때에 맞게끔 딱 뭐가 들어와야 돼요? 돈이 탁탁 들어와야지. 딱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때에 맞게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 시기에 딱 맞게끔 회사도 부도나는 것이 이 시기가 안 맞으면 부도난단 말이에요. 그 갚아야 될 그 시기에 그 돈이 딱 들어와야지만 부도가 안 나는데 하루만 늦어도 부도가 나는 겁니다. 왜? 은행에서 딱 들어온 그 시간에 돈이 싹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때 부도가 나는 거지 뭐. 그때 돈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에서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모른단 말이에요. 암에 걸린지 모른다고.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딱 갔는데 탁 잡힌 거야. 근데 그때 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딱 잡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뭐냐면 때에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걸 딱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수에 들어가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수에 나가야 돼, 안 가야 돼? 성수의 신앙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세례들과 안수들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완전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러면 성소의 신앙이 뭐냐? 성소의 신앙. 성소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성소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성소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성소의 신앙은 솔직히 얘기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늘 얘기하는 내용이 성소의 신앙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소의 신앙이야. 뭐 성소의 신앙이라 그래갖고 뭐 특별하게 뭐 이상한 거 뭐 보고 뭐 받고 그런 게 성소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소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줬냐?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딱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주셨으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시니까 책임지겠다라는 거지.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감당할 만큼만 주고 혹시나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순종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뭐 해주겠다는 뜻이냐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이걸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걸 믿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소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신앙이 아니고 간단한데 문제는 이것이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모리아산의 시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대한 시험을 당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새벽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준비해서 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주려고 이제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딱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스탑 시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스탑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실제 이삭을 바쳤어요? 그 옆에 있던 숫양을 바쳤어요? 숫양을 바쳤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미리 그걸 뭐 해놓으신 거예요? 숫양을 준비해 놨어. 예배해 놨단 말이에요. 예배해 놓고 뭐 한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쳤으면 숫양한 게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죠. 숫양은 누구에게 보이는 거냐면 순종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배하심이 보이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뭔가 하나님은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으신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책임을 뭐 하냐면 못 믿는 거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도 체험 못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 못하는 겁니다. 수장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계속 못 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계속 보고 사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 이것도 예배해 놨었네. 하나님 이것도 예배해 놓으셨네. 이걸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순종하기 힘들어. 이거 못해. 하고 순종 안 하면 절대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을 계속 경험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는 별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예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제 오병이에 대한 말씀을 했죠.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장정만 5천 명 모이고, 그 다음에 여자와 아이 외에,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 보통 교회는 누가 많이 오죠? 여자들이 더 많이 와요.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을 졸졸졸졸 많이 누가 따라다녔죠? 여인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자들이 예상하길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라 그랬으면 한 2만 명 가까이를 봅니다. 실제는. 왜? 여자들이 더 많이 따라다니고, 여자 옆엔 또 누가 있어요? 애들을 끌고 다녀야지. 혼자 가면 안 되잖아. 애 끌고 다녀야지. 나 집에 놔두면 위험하니까. 애들 끌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한 2만 명은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광야는 또 춥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내야겠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인데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그걸 또 갑자기 그 저녁 시간에, 요즘 같으면 그래도 저기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잔뜩 사갖고라도 갈 수, 그것도 안 돼. 실제 2만 명을 한꺼번에 먹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런 것도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니들이 먹여,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다는 감동이 딱 오면 그 뜻은 곧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꼭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명령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왜? 이게 어떻게 2만 명을 먹여?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걸 사와도 안 됩니다. 솔직히 어디서 사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밖에 없습니다. 뭔 뜻이에요?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제시했다는 얘기지. 왜 제시했죠? 이거 뭔 뜻이에요? 제자들의 의미는 뭔가요?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먹여? 이 뜻이야.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이냐고. 예수님 어떻게 먹이냐고 하고 못 먹일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면 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눠줘. 했더니 나눠줬더니 어떻게 해요?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기네? 나중에 5천 명, 2만 명 다 먹고 12바구니에 이제 또 남았다라고, 가득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시했던 오병이어는 실제는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핑계 대는 게 뭐예요? 이게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뭔 얘기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면, 주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거든. 그죠? 단적인 예로 돈에 대한 얘기지만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왜 못하냐? 돈이 없어서 못해요. 맞아요. 돈 없어서 못하는 거야. 생활하기도 힘든데 지금 살기도 힘든데. 맞아요. 그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맞는 얘기입니다. 돈도 없는데 거기서 또 10분의 1 떼가지고 내라 그러니까 더 힘들지 솔직히.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것 때문에 된다라는 거야. 그걸 너가 뭐 하면, 신앙 고백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뜻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걸 못 믿겠어. 그래서 주님한테 책임 안 지라고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실상은 주님은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된다.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되냐?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하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뭐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지.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예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가 있죠.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이제 아합 시대 때 아합이 원체 우상 숭배 많이 하죠.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막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가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선포를 하죠. 뭐라고 선포하냐?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비와 이슬도 안 내린다 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엘리야의 그 선포와 같이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맺혔어.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이놈 죽여버려야 된다 하고 엘리야를 찾아 그랬다고. 그랬더니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시돈 땅에 보냈어요. 시돈이 어디냐? 이세벨 고향입니다. 이세벨 고향. 적진에다가 탁 심어놨어.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설마 이세벨 고향에다가 있을 줄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거기 딱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 가뭄 때 남의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좀 하나님이 보내시면 잘 사는 집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집에 보냈어요? 과부의 집에 보냈는데 그것도 과부가 잘 사는 과부가 아니야. 그 집에는 뭐밖에 없어요? 가루통에 밀가루 조금밖에 없고 한 움큼밖에 없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또 기름통에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는 그 여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여인이 엘리야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뭐 하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 뭐 하려고? 마지막 남은 이 가루하고 이 기름하고 이제 엉겨가지고 이제 빵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이제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하려고? 이제 굶어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엘리야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거 하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떡 너 먹지 말고 나 줘. 아유, 벼룩에 간을 내 먹지. 못됐어 하여튼. 안 그런가요? 아니 그거밖에 없네. 그거 먹고 죽겠다라는데 그걸 달래네. 얼마나 못됐어. 절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드시라고. 드시고 죽으세요 그런데 절대 아니 나도 못 먹으니까 같이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난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하여튼 이게 목회자들이 보면 때로는 좀 못돼야 되는 것 같아. 성도들한테 못되게 좀 해야지. 난 그게 안 돼. 근데 못되게 해서 하여튼 신앙 고백 시키려고 막 강제로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나는 안 되는데 하여튼 엘리야는 그게 돼요. 엘리야는 그거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지. 달라 그러니까 어차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거 똑같으니까 먹고 떨어지라고 줬다고. 엘리야가 잘 받아 먹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통과 그 가루와 그다음에 통에 있는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뭘 한 거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면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뜻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거지. 또 성경에 베드로 얘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베드로가 이적을 행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깊은 곳에 그물 던진 사건이 있죠. 깊은 곳에 그물 던진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입니다. 왜? 해봤다고. 해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왜 또 하라 그래, 귀찮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다고. 실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해본 거죠. 밤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 채울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뭐 하시겠다?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또 다른 한 번의 이적이 뭐냐면 무리를 걸은 적이 있어요. 무리를 걸은 적 있죠. 풍랑이 막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그 배를 안 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배 타고 지나가라 그랬거든. 제자들이 가서 이제 가는 중에 갑자기 풍랑이 일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야, 예수님 못됐다. 지는 살라고 우리만 죽으라고 우리를 보냈네 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 이제 죽게 됐다라고 막 하는 중에 저기서 누가 걸어오시죠?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제자들은 또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랑 막 술 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 유령 아니야. 나 예수야. 나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리를 뛰어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걸어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가다가 뭘 본 거예요? 좌우에게 보다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막 치는 거 보니까 다시 제정신이 확 들어온 거야. 제정신이 확 들어오니까 물속에 이제 빠져들어간 거지. 신앙생활은 실제 뭐냐?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물 위를 걷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배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를 우리는 걷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안전하게 자꾸 살라고, 안전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배 안에만 있자.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건데 뭐. 그죠? 어차피 제자들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예수님이 타신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물 위를 걷는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 물 위를 걷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하기 때문이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호세아서 14장 9절 이 말씀 읽었죠. 호세아서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누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깨닫겠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뭐하니?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이걸 깨닫겠어?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총명이 있어갖고 이걸 알고 깨닫겠냐? 근데 여호와의 도, 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라는 것을 누가 깨닫겠냐는 거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총명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정직하게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누가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하는 거다?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뭐 한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붙잡고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이제 유명한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그 간증자들의 어떤 신앙 간증 속에 붙잡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그분들이 뭐 해봤냐면 도전을 해본 겁니다. 도전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어떤 간증자들, 목회자들 보면 다 뭐가 있냐면 그 자기 자신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정직하게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것이 뭐냐? 그래서 그것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어디에만 있지 말고 마당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뭐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하고 성소에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그러한 신앙이 가지는 것이 그것이 성소의 신앙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성소의 문을 닫은 사람이 있어. 성소의 문을 닫아버렸어. 사람들 못 들어가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한 사람도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지들도 안 들어가고 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소의 문을 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이야. 아하스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그죠? 두 번째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하스입니다. 그 중간에 낀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양쪽으로 가장 악한 왕 두 명이 붙어 있어.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아하스 시대 때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이제 아수르가 있었고 저 위에 아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람이 이제 수도가 다메섹이었죠. 근데 이 아람이 이제 팽창하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아람을 치고 막 했던 그런 시대인데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뭘 보게 되냐면 이 아람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본 거예요. 그 제단을 봐가지고 남유다의 그 대제사장한테 명령을 보냅니다. 설계들을 그려줘요. 너는 내가 남유다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아람이 섬기는 제단을 만들려고 그래요.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요 성전이죠. 그때는 성전에 있던 뭘 치워버리고 놋제단을 왜 버리고? 치워버리고 여기다가 뭘 갖다 놔요? 아람 신이 섬기는 그 제단을 여기다 놔두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럼 번제단 어떻게 하고 번제단 요 끝에다가 여기다 구석에다가 치워버리고 북쪽에다 놔두고 여기다가 뭔 제단을 우상 제단을 여기다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아하스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고 놋바다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에는 물두멍 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놋바다가 있어요. 읽다 보면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냐면 재물을 씻는 곳이에요. 재물 씻는 곳이고 놋바다는 제사장이 씻는 곳입니다. 이거 구분돼 있어요. 근데 이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옮겨버려. 치워버려. 넘어가 버렸다. 다 치워버려 하고 옮겨버렸어. 누가? 아하스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소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회파시켰어. 망가뜨려버리고. 그리고 뭐까지 하라 그랬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려. 못 들어가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하스 왕이라고. 잘 됐겠어, 안 됐겠어요? 당연히 안 됐지. 자, 역대하 28장 22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뭐하고 전의 기구들을 부셔버렸어.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뭐하고 문들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뭘 쌓아요? 우상의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는데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열왕의 왕들이 묻히는 묘소에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저런 왕은 왕이 아니다라고 한 거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나중에 문재인이 죽고 난 다음에 현충원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못 들어가 막아야 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못 들어가 저런 사람은 들어가면 안 돼 하고 막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받았냐면 저주를 받은 진노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역대하 29장 1절을 보시면 역대하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시작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복 받겠어 안 받겠어? 복 받아야지.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뭐하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다 뭐 했어요? 우상의 아람의 그 신들 제단을 쌓았으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 성소에 없애라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뭐하고? 등지고 성소를 향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등지고 있었다고. 성소를 등지고 세상을 봤다라는 거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그래서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부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는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왕 쳐들어왔을 때 누가 이겨요? 히스기야의 한 방에 기도 한 방에 18만 5천 명인가 한 방에 날리잖아. 하나님께서 왜 저런 기도를 들어주셨겠어요? 그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습이 있으니까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렸어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과거를 추억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원래는 내가 생명을 거둘라 그랬는데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 하고 연장시켜 주시잖아. 아멘.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소를 뭐 하면 안 돼요? 등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가야 된다고. 아멘. 자,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냐?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뭘까? 자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기둥을 만들 때 요 밑에 뭘로 만들었어요? 받침. 유일하게 성소의 입구에 뭐가 있냐면 놋받침이 있어. 놋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어디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는 붙잡으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는 제사장이잖아. 그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어디를 가야 되냐면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 이제 다음 주 아니지. 아직 안 한 게 하나 더 있네. 덮개를 안 했네. 덮개. 덮개 하고 들어가야 돼. 자,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과 그다음에 촛대, 성령과 기도, 번제단.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지. 아멘.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복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